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초대형 태풍이 밀려온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숨죽이는 듯이 이렇게 막 자세를 낮추어서 뭔가 대피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막 마음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태풍 전야의 그 고요함처럼 뭔가 불안함과 떨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쳐 가지고요. 그 요단강의 강물들을 다 그냥 날려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요단강에 범람해가지고 언덕에 물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 물이 요단강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다 말라버렸어요.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랬어요.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의 초대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바람이 불었는지 요단강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닥이 보이게 되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는 그 가나안의 왕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정신을 혼미한 상태로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아니고요,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냥 한두 왕이 아니고요, 모든 왕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찾아와서 요단강 물들을 다 날려버리고 바닥을 드러내서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너서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는 곧 우리들이 멸절당한 일만 남았구나. 아이 왕들인데 그동안 세상을 통치했던 이 지도자들인데 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막 몸을 떨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at that time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들어가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장수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런 적기를 호기를 놓치면 이 전쟁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그 여호수아가 잘못해가지고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때를 놓쳐서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건데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가 이 시기를 잘 분별해서 지금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 전쟁은 심리전인데요. 적들은요 전의를 상실하고 떨고 있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사기가 충천한 상태에서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전쟁은 타이밍인데요. 요 타이밍 이 순간을 놓치면 그때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인생에
한 두 번, 세 번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또 우리 인생에 한번 전환기가 될 수 있는 한번 이런 기회가 오면 이걸 놓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텐데요. 이때를 놓치면 후회할 만한 그 때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받은 지도자로서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또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야,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막 흔들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쟁을 잘 치루어서 승리하게 되어서 전과를 올려서 이제 자신의 그 남은 리더십의 기반을 탄탄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요. 이 요단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냥 여호수아가 돌진, 전진, 공격 개시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니라. 이건 더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때하고 하나님의 그때하고는 그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 나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지금이 그때일까요? 이걸 행하는 것은 옳은데 근데 이것을 해야 될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돼.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아서 나는 가야 돼. 근데 가장 좋은 때가 지금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르러서 들어가라,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를 만났다. 이것은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가장 적당한 때가 왔다. 내가 이걸 손으로 움켜쥐어야 된다. 그때인데 하나님 앞에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과연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전쟁 치라가 아니라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치라가 아니라 부싯돌로 만든 칼을 들고 네 몸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과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사람일까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 하는 것들이 당연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의 때입니까? 지금 이것을, 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그램을, 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까? 질문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게 되면 내 때지 하나님의 때는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에 민감한 성도들이 돼야 되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죠. 농부들이 여름철에 하루를 게으름 피우면 겨울철에 열흘을 굽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적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결과되는 다양한 어려움의 양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지름길이 될 것인데 하는 그런 우리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여러분, 부싯돌 그러면 벌써 이거 좀 원시적이네, 좀 촌스럽네, 시대에 뒤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철기 문명이 발달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과 맞싸워야 되는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부싯돌 칼이라는 거예요. 무기를 앞세우고 군사력으로 무장해서 치르는 전쟁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에게 들려주신 칼은 할례를 행하는 돌칼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참 뒤떨어졌다 시대에. 요즘 여러 가지 앞서가는 첨단 과학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참 부끄럽다, 오히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 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됨의 표징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은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무할례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지금 1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절되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제에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1세대뿐 아니라 너희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와 조상들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너희들에게도 표징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도 예수 흔적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도 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적 찬양과 간증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속이다, 너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해보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이전에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인 것을 아느냐?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빨리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당신이 정복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계신가. 나는 지금 그 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바램만 내 안에, 그 땅이 내 안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내가 차지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속을 분명히 하자. 나는 손을 펼치면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때인데요, 가장 좋은 때인데 그걸 탁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대방은 지금 기겁을 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네가 과연 하나님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손을 펼쳐서 가지기를 원하지만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야 되는데요, 야, 이거 정말 내가 기다리던 물건이 나타났어, 이거 좋은 가격에 좋은 때에, 이거 이때 안 사면 후회해, 내가 사야 돼. At that time, 그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에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한 행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그걸 꼭 사야 되는 거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때에 이것 없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없이 여호수아가 그때에 정복하자 이때만 앞세워서 계속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후에 막급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에 그것을 얼마나 많이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느냐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또 넘치는 축복이 달린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때에 여러분 이때에 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때가 한 번 더 오는데요. 여호수아 5장 8절 이하에 다 눈을 뜨시고 한번 보시면요,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를 마쳤잖아요. 마칠 때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한 번의 때가 나오죠. 예. 이때는 언제냐 하면 굉장히 힘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요, 그 통증 때문에 적어도 사흘, 나흘 최소한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되는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엉거주춤한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그런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국도 못 가고 미국에서도 정착도 못하는 이 엉거주춤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야, 이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각 처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캠프의 텐트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쟁 상황에 할례를 행하고 집에 와서 드러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심스러운 것을 보고 적들이 알면 당장 쳐들어와 가지고 금방 우리가 패배하고 말 텐데요,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드러누워 있는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왜 하나님은 그 때를 허락하시나요? 그들이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의 안전과 나의 삶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을 담보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해서 승리하고 안전하고, 완전 무장 해제를 했다고 해서 패배하고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과정이죠. 완전 무장 해제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하는 테스트모니가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요, 초대형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완전 몸이 얼어붙었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발이 이 걸음이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게 난데없이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종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안전장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가장 큰 방어다. 순종이 가장 큰 안전장치다. 내 인생의 미래와 내 삶의 후반전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자. 오늘 순종하면 내일을 보장받는 이 방법으로 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데요? 낫기를 기다리고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 일을 하시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오긴 했지만 노예 문서는 불태울 수 있을지 몰라도 노예 근성은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애굽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러운 죄악들의 그 흔적들까지도 제거하고 성별케 하셔서 할례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을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굴러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을 다 굴러서 떨어뜨려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귀신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물질 귀신도 다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케 해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있는 병낫기를 기다리며 야 이건 뭐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경쟁자들은 금방금방 우리를 앞서 나가고 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느낌, 야 내가 이 질병 속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점점 낙오하는 이 느낌 속에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시간이 정지된 느낌. 여러분 간혹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가 마치 시간이 멎은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참 한심한 분이다, 한심한 분들이 모여있다,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여기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걸 보면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찬양팀하고 봉사하고 수련회 따라다니고 선교 따라다니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과연 그래도 되나, 시간을 그렇게 막 써도 되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초조함을 가지잖아요. 저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열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새로운 전진을 위한 그 기초를 튼튼히 하신다는 거죠. 아니 개구리도 움츠려야 뛴다고 하는데요, 그 잘 뛰는 개구리도 움츠리는 과정 없이 뛸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 도약을 위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닌데요, 우리는 조급하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냄비가 더디 끓는다 이런 말 있죠. 마음이 조급해서 이거 왜 안 끓나라고 냄비를 보고 있으면 이게 더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급함의 문제다, 초조함의 문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느긋함이 없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해서 그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누워있는 그 기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생식기에 그 스킨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뭘 상징하나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식에 대한 부정입니다. 나로부터 출처되고 기원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속했다.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다시 후 하고 살아났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신적 생명을 위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신적 성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그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수치, 애굽의 그 근성, 그 노예의 그 더러운 습관들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때는 정말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움켜쥐어야 되겠다 하는 그때에 잠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할례를 행해라,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는 사는데 부름은 받고 할례까지 행하고 순종했는데 이게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초조함이 있을 때, 터널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 있을 때,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되나, 뭔가 이러다가 내가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닌가, 경쟁사에서 도태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죠.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이민생활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왔나 하는 이 때, 언제까지 그때가 이렇게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캠프에 와서 처소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초조해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기회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그 이튿날 먹었다는 얘기는 그 전날까지 뭐가 내렸다? 만나가 내렸다는 뜻이죠. 만나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들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만 하나님의 뜻이고, 만나만 하나님의 손길이고,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문제는 그 사이에 공백 상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만나가 그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을 예비해 주셨다가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심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할례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유월절은 할례를 행한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떡을 먹고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약으로 따지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떼먹는 이 은혜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제3자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 것도 우스운데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가한 거죠. 군사력을 점검하고 무기를 잘 챙겨가지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도 될까 말까 한데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에 집착하면서 아직도
부싯돌 칼로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들어누워서 낫기를 기다리며 낫자마자 예배나 드리고 있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우리가 춤출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그들이 주를 알면 그들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춤을 출 그날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형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다 그냥 녹여버리고 앗아가버린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떨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괜히 떨었네. 괜히 소문을 내가 듣고 떨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까지 뭐 떨 건 뭐 있어. 그러지 않겠냐고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초대형 태풍이 불었단다, 큰일 났다, 우리 다 날아갔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섬기다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했네? 저 배짱은 뭐야? 야, 뭔가 있는가 보다. 할례를 마치고 나서 다 낫기를 기다리고 나서 낫자마자 행한 것이 예배를 드려. 전쟁 앞두고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야, 저 신앙심, 저 근자감,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이겠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배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진짜 두려운가 보다. 하나님은 소문대로 진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떨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르게 드린 예배가 전도네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열방들 가운데 이 간증이 되고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충 드리고 함께 드리지 못하고 늦게 오고 또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났는데요, 7일 후에 홍수가 내릴 거다. 7일을 기다렸어요. 40일 동안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하늘에서 바람이, 비가 쏟아 내릴 것이다. 40일을 홍수를 경험했는데요, 150일을 배가 떠내려 다니면서 물이 가득 찼다가 150일 정도 끝날 쯤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150일 날 마지막 날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스테이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또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잎사귀를 물고 오고, 그리고 또 40일이 지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하다가 316일째, 314일째,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314일째 되는 날 드디어 노아가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물이 다 말랐구나, 지면에 물이 다 말랐구나. 여러분, 그리고 며칠을 더 지난 다음에 그들이 완전히 밖으로 나오게 된 줄 아십니까? 56일을 지나고 370일째쯤 되는 날에 노아가 나오고 가족들이 줄줄줄 따라 나왔거든요. 37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56일 동안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안이 그렇게 뭐 현대식, 수세식 뭐 이런 잘 이렇게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었을까요? 온 동물들이 막 오물투성이에 냄새나는 곳에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언제쯤 나갈 수 있나, 언제쯤 나갈 수 있나, 언제쯤 비가 그치나, 언제쯤 비가 그치나, 드디어 배가 이제 섰구나, 뚜껑 열고 나가서 만세, 이제 물이 있어서 못 나오는데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어디 정착했는가 보다. 이제는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구나. 물이 완전히 빠졌는데 그러고 나서 56일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라 할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땅이 완전히 마르도록, 지면만 말른 것이 아니라 땅을 완전히 말리시는, 우리가 살기 좋은, 그리고 농작물을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내리자마자 제사 드릴 수 있는 농작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서 우리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건 아닌데, 시간 낭비하는데 하는 그런 초조함을 극복하고 냄비 곁에 서서 더디 끓는 그 냄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고 내 은행심사를 조심하고 불평과 원망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고백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회복해서 죽어가는 내 안의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때를 잘 인식하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